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때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큰 두 사도죠, 그렇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두 사도의 그 행적, 그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요한의 형이 되는 야고보라 하는 그 인물이죠. 오늘 이제 그 야고보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는 기뻐하여 이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한 10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숨어가지고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스데반 죽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다 흩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 중에 야고보는 잡혀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또 잡혔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지체에 부자유한 사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잡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 백성들이 그 다 제자들 또 특별히 그 사도들 편에 서서 이제 옹호도 하고 또 밀란이 날까봐 이 기득권자들이 조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조금 지나면 그런 특별한 표적들은 그 익숙한 일상이 되거나 과거 이야기가 되거나 가십처럼 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떠나버렸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 처음에 다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기도 시작하고, 또 교회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봅시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는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그렇게 하는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뭐 베드로 건져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깜짝 놀라고,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참 약한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게 되었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둑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는데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이제 머물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 그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그 총리가 있는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워했는데 그들의 그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그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를 설득하여 화무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 전부 거기 이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헤롯이 노여워하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 중재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막 연설을 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죠. 그 아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그렇게 추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만하게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신이라 된 것처럼 우쭐거리니까 주의 사자가 그 헤롯을 쳤고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반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참 쉽지 않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그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르코 하는 말은 그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울도 바울 또 사울 이렇게 다 이름을 두 개 갖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또 붙여준 그 별명이 있죠. 베드로. 또 아람으로는 그 게바라 하고 불리기도 하는 거죠. 13장 이어봅시다. 한편 그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그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그 젖동생 되는 마나임과 및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셨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보냈으니까 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선교사로 부름받아 일을 하게 되었던 최초의 이제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당연히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바나바가 전도대 대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장에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한 4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차 전도여행이라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이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파송을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성령님과 교회가 이제 두 사도를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도 하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육하는, 이걸 이제 선교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포와 교육, 이 준말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는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악령에 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 이게 이제 선포의 핵심이죠. 회개하시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면 이 땅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이제 은혜 베푸시는 날 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고, 그 역사를 쭉 다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와 교육, 이걸 이제 합치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또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이 구브로 하는 것은 섬입니다. 큰 섬인데, 이 살라미스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섬에 있는 항구 이름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단 구약을 아니까 선포하기가 쉽죠. 다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면 되겠죠.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갔던 것이고, 이 키프로스에도 꽤 큰 섬이기 때문에 그 회당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이 파포스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바예수라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항상 거짓된 사람들이 있죠. 그가 또 총독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헬라식 이름은 그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좀 있었던 그런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도 이름을 바울이라 그렇게 나중에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그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엘루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힘을 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그런데 이제 줄쳐놓으시면 되겠죠.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쓰다가 이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한마디 합니다.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게 되면서 이 키프로스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키프로스 섬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및 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바포스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바나바하고 이제 이 바울을 얘기하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의견이 좀 안 맞았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가 요한은 할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 문화 자체를 진리처럼 인식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바울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마가 요한은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인데 나중에 마가 요한은 당연히 그 진리 앞에 자기의 인식이나 그 내용들을 다 바꾸게 되죠. 정말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참 위대한 인물이고 바울을 따르기도 했고 또 나중에 베드로를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의 기자가 되기도 하는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한편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이 회당은 당연히 유대인 회당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구약에 이제 여기저기를 좀 찾아 읽었는데 그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이었을 겁니다.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 권할 말이 있거든 한번 말씀을 하시라 하면서 이 당시에는 다 소식이 궁금하던 그런 시대니까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성인 그러니까 13살 넘으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30살이 넘으면 누구나 다 회당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다 훈련되고 교육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그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도 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 중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후손이 있었는데, 그 후손이 다윗의 그 가문에서도 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그 소문이 이미 나 있는 그 예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서 요한, 이 세례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더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또 그들 이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 말씀도 알아듣지 못했고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었다. 그 선지자들의 말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거기 다 응하게 되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다 그 증인이기도 하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의 내용은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바로 너가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지 않으셨더냐.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이제 확증해서 전한 거죠.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꽤 알려져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회당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어설프지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바울의 이야기가 유대인 회당에서는 쉽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1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줘야지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잘 알지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야 된다.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들에게 일러줄지라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믿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합니다. 납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뭘 해줘야 되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려면 지금 눈앞에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참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봐도 전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뭐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또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 그렇게 했고 회당의 그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는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게 되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서는 시기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그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하고는 이제 먼지를 떨고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막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똑같은 말을 전해보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도 두루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논으로 또 가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이고논의 두 사도가 또 함께, 여기 보면 아직 사도란 말이 바나바에게도 사도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바울에게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란 말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으니까요. 성령과 함께. 그렇게 유대인 그 회당에 들어가 말하는데 유대와 그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무리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항상 이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그렇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태를 잘 보셔야 교회를 많이 흔들고 위협했다는 것, 어느 곳에 가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행태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풍기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는데, 주께서 그들의 그 손으로 표적도 기사도 행하게 하셨고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사도인 그 확증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확인도 시켜줍니다. 그 신의 그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도망하게 됩니다. 루가오니아의 그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끄러워지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순교하겠다.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일을 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제 순교 잔을 마셔야 되면 순교 잔을 마시지, 순교한 게 영광이다만 나는 순교 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최대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야지, 일을 하려고 힘쓰고, 그게 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또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지체의 부자였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똑같은 표적을 행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지라. 이 무리가 바울이 하늘을 보고 루가오니아 그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합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신들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하니 바울은 제우스라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큰 신이고, 바울은 또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웅변의 신이다 하면서 헬라인들이 또 얘기를 하죠. 이 시 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그 제장이 막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는 옷 찢고 막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죠. 펄쩍 뜁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지금 신이라고 섬기러 지금 사람들이 쫓아나오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이 헛된 일들을 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이미 다 아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그리고 이제 구세주, 그리고 이제 보혜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전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 있는지부터,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그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은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 이 죄 문제 어찌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 쪽에서 또 방법을 내셔서 그 아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땅에서.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그냥 방임해 두셨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다. 일반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가 있죠. 창조주시니까 창조 세계에 그분의 그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주시고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뭐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 조화, 그 질서, 그 정보들 다 어디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시스템화 되었다는 뜻인데,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우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당연히 비를 내리고 빛을 비추어 먹을 양식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조금 더 생각해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위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는데,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는 시어로 끌어 내던졌다는 거예요. 참 바울도 바울인 것이, 지체에 부자유한 사람을 일으키고는 신처럼 대접받다가 바울이 그 일을 말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할 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악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바울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는 바울을 죽은 시체니까 이제 갖다 버렸다는 거죠, 성 밖으로.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았고 털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는 무리를 충동했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한편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바울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굳게 그렇게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거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거다 하고 바울은 진솔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을 하고, 비시디아 간으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탁하던 바로 그곳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려진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다 보고를 하고 제들과 함께 거기 이제 오래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이렇게.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할레파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레파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할례부터 해서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근거를 자기들 안에 두고 구원의 표를 할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바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그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잘 뭘 몰라서 이 문화의 때를 벗겨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럽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시끄러운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뭐 이방인들이 끔찍한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할례를 구원하고 결부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다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및 이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또 이 종교 문화적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례 했다면서 너네도 하라 하면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 사도의 권위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바울은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로 인정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전송받고 이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말하고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이 이르게 되었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전제가 있죠.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정리되고 이제 수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 의견이라는 게 진짜 다양하거든요. 100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이 복음의 그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회개하면서 또 그 아들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딴 걸 요구하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 아들로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정말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다른 뭘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들의 목에 두려고 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 은혜로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지도하심이죠. 그렇죠? 교통하심을.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렇게 하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그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시몬이 말하지 않았냐.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었으니까요. 시몬 베드로죠.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되어 있지 않던가.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되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텐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신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할례자만 아니고 실제로 무할례자 이방인도 다 부른다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지금 이제 그 때가 된 게 아니겠는가 하고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었다.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이방인들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굳이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장로이신데 이분이 교회의 마지막 권위가 있는 말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만 모든 말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동생인 장로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와 장로들 간에 그 어느 정도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이제 돌보고 지키는 것은 장로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는 지난번 결정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데, 말씀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것은 전달되는 게 1년, 길어야 3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랑으로 돌보고 이 진리를 파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파수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사람들이 자꾸 까먹을 수 있으니까 늘 반복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장로라는 직제도 있고 목사라는 이 직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 목사든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자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그 다 큰 성인들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고 그렇게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20절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무엇을 지도할 것인가?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다가 또다시 이제 그 우상 성이라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니까 그 우상에 더러운 것과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음행이라든지 그 가정을 소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 당시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 이 성윤리가 참 방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는 먹지 말 것, 이것을 우리가 편지하면 되겠다. 제일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생활에 대한 윤리, 우리가 일단 몇 가지를 좀 가르치자. 우상 제물 먹지 말 것, 가정을 소중히 여겨 음행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먹지 말 것.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윤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도덕은 개인적인 양심에 대한 문제라면 윤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21절 봅시다. 그리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이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다 읽어주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생활에 대한 이 윤리들이라고 한다면, 사회 윤리라고 한다면 그 구약을 배우면 될 거다. 대략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록이 있죠. 거기 이제 플러스 예수님께서 이 수준 낮은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형제 중에 이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그 유다와 실라도 있었는데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그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또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지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와 장로들 의견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성령과 우리는 보이십니까?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신앙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생명윤리가 참 소중하니까 그 율법에 얘기한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또 잘 읽고 듣고 배워보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 일을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런 거 주의하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일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 옳은 줄로 알았다. 우상 제물 피와 몸이여 죽인 것 음행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이제 조심하게 되면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깨끗하게 이제 다듬어 가야겠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또 굳게 하고 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그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없음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실로아노가 다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없음의 내용 중에 실로아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바울과 함께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손을 한번 펴봅시다. 오른손. 그래서 교회의 5대 사명이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자세, 이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오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가서 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도와 전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는 이 모든 교회의 역할 중에 제일 중심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제일 중심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제일 약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들 항상
그 사랑으로 돌봐주고 구제하라 하는 구제와 봉사가 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약속하는 손가락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인 것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우리가 조금 연약한 사람들 조금 더 우리가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회 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러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시끄러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 35절과 36절 사이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죠.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바울이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은 또 우리가 그 준비를 잘하고 떠나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